예수님. 오늘도 딱 보이 요 두 분 빼고 나면 10명 이하입니다. 두 번째 주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차 세대에 논갈로 타고 와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일독서 한번 봅시다. 차에는 스프링이 있죠. 예. 차에는 이렇게 판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밑에 조약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쿵덕쿵덕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있어도 작은 이런 꿀렁거림이 있기는 해도 그 자체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 충격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다 느끼면 막 토할 깁니다. 바닥에 뭐 있을 때마다 쿵덕쿵덕 거려봐. 그게 정상이겠냐고. 그죠? 제가 선교지에서 이 공소에 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옛날도 이 동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아스팔트나 제대로 돼 있었겠나? 온 천지 산길에 엉망이고 진흙 뻘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또 나아지긴 했겠지만.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목뼈가 아팠어요. 목뼈가. 네. 그 정도로 이 길이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차 자체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 꿀렁거림을 좀 막아줬던 거죠.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를 고스란히 징벌해 버렸다면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딜을 거는 것처럼, 그죠? 4주 동안 10명 이하로 계속 오마,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공소미사를 멈추는 게 맞겠다. 일종의 유예기간인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선교를 해가 동네 냉담자들을 데리고 오든지, 뭔 수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렇고 애시당초 에이구 저 사람들 와봐야 소용없다 해서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예. 더 이상 성장해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공동체니까요. 하느님 앞에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얻어맞는다면 아마 감히 죄를 지을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담배를 피자마자 폐가 아프다면, 술을 먹자마자 위가 암이 걸린다면 겁나 갖고 먹겠습니까? 못 먹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해가 수시무가 나중에는 그게 덜컥 위암으로, 그죠? 간경화로 이럴 때야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라는 것에 많이 의탁을 할까? 돈은 우리의 생에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작은 충격파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럼 배가 고파. 그죠? 그게 너무 괴로움이고 힘듦인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을 못 가. 그러면 그 아픔을 그대로 견뎌야 돼.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이 완충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이 좀 있으면 배가 고파? 그럼 내가 재워놓은 음식 중에 먹을 수가 있어. 그죠? 몸이 아파? 그러면 구급차 불러가 병원 가가 치료 잘 받고 오마 그나마 좀 고통이 경감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완충장치의 역할로 재산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재산은 하느님이죠. 영원이라는 데 우리의 영혼이 훗날 받아들여진다는 희망 속에 이 세상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의 방식이거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재산에 기대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하느님께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엔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죠? 다른데 세상에 기댈 데가 없고 희망을 둘 데가 전혀 없으니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 선앙당에 물 떠놓고 기도했다 하대요, 우리 할머니가. 예. 당신부터가 신앙이 없을 때에도 일단 천지신명한테 일단 기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뭔가 해결할 기력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애 셋 중에 하나라도 아파봐. 그럼 왜 되겠냐 말이야. 나는 진짜 겨우 밥이나 먹고 빌어먹고 사는 수준인데, 예? 우리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다 우리 고모들하고 다 키웠거든요. 그 와중에 뭐라도 일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는 판에 그때 남는 일이 뭐겠어요? 비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짬나는 시간에 천지신명께 비는 거죠. 그 신앙이 고스란히 가톨릭 신앙으로 넘어와서 하느님이라는 분을 얻어 만나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간절하고 열심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이래 손주가 신부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지만 재산이 넉넉해질수록 그 마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죄 좀 지도 별일 없네? 그래서 여기에 말하죠.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령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복음에 와서 뭘 설명합니까? 조심해라, 야들아. 절대로 너의 영혼이 엉뚱한 곳에 기대서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날 그것과 함께 어둠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희의 마음을 항상 하느님께 열어두고 영적인 영역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는 그런 선한 일에 매진해라. 악인들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줘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음식점 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백종원이라 백종원. 에? 감별사라 감별사. 이거 반찬 먹고는 아이고 이런 데는 참기름을 좀 더 넣었어야지. 이래 해는 뭐야나? 이렇게 합니다. 에? 몬테 빠지가. 그죠? 선한 사람은 어때요? 수용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건강하게 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앞에 놓인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최대한 피해라. 너희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피해라. 그 경고장을 여러 번 날리는 겁니다. 야, 손이 죄짓게 해. 차라리 손을 자르더라도 너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눈이 죄짓게 하냐? 눈을 뽑더라도 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 말이 손 자르고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어둠을 피하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선인지도 제대로 분간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오히려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우리는 죄를 씻는다고 뭘 하는데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요래 하면 죄가 사라지겠지 하고 내 딴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성당 뭐 이렇게 건축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 이 하다가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 기라.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귀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막 엄한 데 가고 전쟁 나갖고 사람 막 수타이 살인해가 지 갖고 막 그 전리품들 다 끌어와갖고 그 금은 땡겨와가 막 자기 막 도성 짓고 막 이마히 해놨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여 어때? 이래가 내가 천국 가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째? 저요 수도이지요. 내가 이 기탁금을 한
100억 줄 테니까 우리 내 영지 안에다가 저 성전 하나 짓고 그 수사님 한 명 이렇게 보내가 수사 신부님 한 명 보내가 맨날 미사 좀 드려줘서 나를 위해서 그럼 속죄가 될 거겠죠? 아니죠. 오히려 그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죄에다 죄를 더할 뿐인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네. 오늘 화답송에 이 부분이 나오죠. 요거 마무리할게요.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